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마다 출사표를 던지곤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출사표 한 번 안 던져본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마못해 반에서 반장선거, 청소반장이라도 출사표를 던지고 한번 도전해보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 결단의 자리, 각오를 다지며 우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요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을 선출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지요. 그래서 요즘 지난주에 이어서 시그니처 기억하시죠? 예. 제가 계속 시그니처로 밀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꿔서 출사표로 한번 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사표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계속 저에게 맴도는 단어는 출사표예요. 출사표라는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이 출사표라는 이 단어는 중국 소설의 삼국지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이 북벌을 앞두고 군사를 출동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출사의 뜻을, 군사를 이동시키겠다가는 그 출사의 뜻을 왕에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사표의 유래가 되어서 우리는 이 출사표를 던진다라는 이 말을 쓰면서 뭔가 각오, 결단을 다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친히 출사표를 던지십니다. 이제부터 당신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을 천명하시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출사표입니다. 저는 성안장로교회에서 이곳에 오기 전에 사실은 제 집이 안양이잖아요. 안양 집에서 가까운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전원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전부터 간접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우연히 사역자들이 다 나가고 부목사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이 남부전원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오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함께 불을 끄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지 저는 이곳에 와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곳에 와보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던지신 출사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이곳에 오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을 향해 출사표를 던지고 계십니다. 이 출사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출사표예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사표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출사표는 사람의 출사표와 다릅니다. 사람의 출사표는 때로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좌절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출사표는 고통받는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그런 선언입니다. 출사표를 던지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체휼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의 고통을 친히 아파하시고 몸소 체험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는 뜻은 좀 더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정령이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 깊이 아파하고 공감하며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 좀 더 와닿았습니다. 똑똑히 보았다. 여러분들 이런 농담 아시죠? 내가 너 똑똑히 보고 있어. 잘해. 똑똑히 보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정령이 보고 있어. 주시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아픔을 친히 체험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에 빠진 자녀를 여러분들 그냥 보고만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어떡하십니까? 우리 변화옥 권사님은 수영 잘하시죠? 자녀가 물에 빠지면은 수영은 잘 못하지만 나의 목숨 걸고 그 자녀를 내가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마치 자녀가 나쁜 사람에게 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녀가 당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만 있는 그런 아빠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은 제 아들이 어떤 모르는 사람한테 맞고 있고 당하고 있으면은 저는 눈에 힘 팍 주고 무릎 두고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딸이 있었으면은 감히 내 딸을 건드려 하겠지만 전 딸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보이는 모습이 바로 정령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그 현장을 목격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7절에서 내 백성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 백성이라는 이 단어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제는 너희들이 내 소유, 내 백성, 이제부터는 너희들 내 거 하자. 내 거야 너희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또한 각자가 인생의 청사진을 그리며 그 계획을 세우고 도전하며 살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고 답답하고 막막한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두려움과 좌절감까지 몰려오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의 방향을 잃고 앞도 뒤도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코자 신학을 시작했지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잖아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숨막히는 비성교회가 갖는 기존의 그 틀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저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꾸 엉덩이를 뒤로 빼고 교회 사역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진 생각이 다른 어떤 직업을 하나 가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런 찬양 사역과 또 그동안 해왔던 그 선교 사역을 하고자 제 나름대로 출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잡을 가지려고 이력서를 100군데를 넣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력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경단녀는 들어봤는데 경단남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 계획이 무너졌어요. 길이 막히자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정말 찬양사역과 이런 사역의 길도 앞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자주 갔던 그 영락기도원에 자주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바위에서도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은 제 마음에 속삭이셨어요. 한길아,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 답답했던 제 마음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을 것이라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내 편,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정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움츠렸던 어깨를 다시 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제가 만든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도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가 나와 함께 함이라. 나는 아네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나는 노래하네.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더 깊이 사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아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채울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남부전원교회 40년 이상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분열과 분쟁의 아픔을 겪을 때에 성도님들 많이 아프셨지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프셨겠지만 누가 가장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누가 가장 아프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실까요?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 출사표를 던지시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회복과 위로를 주시고자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고민, 걱정, 두려움, 근심을 불난지 불구경하듯이 제3자의 자세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출사표를 던지시면 이미 게임 끝입니다.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출사표를 던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던지신 출사표는 우리가 잘라서 던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성공, 우리가 뭔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평범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섣부른 출사표를 던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혹독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야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던진 출사표는 그의 인생의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출사표를 던지시니 그 평범함이 비범함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떨기나무는 유대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쉽게 불이 붙었다가 금세 타버리는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가시떨기 나무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잘 나가던 애굽 왕자 모세,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스스로 정말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치고 찌그러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출사표는 모든 것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던지신 출사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소중한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출사표를 던지시고 비범한 삶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8명의 신임 장로님을 세웠지요. 감사한 일이죠. 8분이나 세웠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출마를 망설이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며 용기를 내신 분들도 그 가운데는 계십니다. 그런데 비록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출사표에 순종한 그 자체가 당락을 불문하고 이미 승리한 그런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실 일이 있고 지금도 우리는 훈련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 피택 관련하에서도 기권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수많은 전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야지요. 내 생각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9절 말씀에 이제 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대리자로 세워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장면에서 이 장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이제 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해 이미 하나님은 출사표를 던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일상으로 변화시킬 주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대리자로 부르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바로 5번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지지요. 그중 첫 번째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는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묻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 질문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자신에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 형편을 보세요. 제가 지금 목동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루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그렇게 세우십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답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해 모세는 지금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며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만을 바라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신실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았지만 늘 자신을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교회에 새로운 전도사님이 와서 성도들에게 봉사할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자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너무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해서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자 이 전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할머니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머니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서 교회 청소를 돕기 시작합니다.
작은 손걸레로 교회 의자 하나하나를 닦고 예배당을 정성껏 청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처음 온 한 청년이 할머니가 교회를 청소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를 향해 출사표를 던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이기에 라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작고 지극한 평범한 저 같은 인생도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수요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게임 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게임 체인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우리는 최종 목표로 삼고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갈증과 실패,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는 삶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진정한 성공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출사표가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남부전원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